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또 펼치신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이 듬뿍 담긴 시선으로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사실 무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돼요. 사실 인간은 아는 게 별로 없죠. 저 하늘이 어떠며 이 지구의 저 구석이 어떠며 오늘 사실 내가 사는 동네도 잘 모르죠. 그리고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직 다 모릅니다. 아니 거의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실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세요? 한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자동차와 정면으로 추돌한 거죠. 그때는 집사님 시절이셨대요. 아내하고 둘이 가다가 정면 추돌을 했습니다. 큰 사고죠.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정신을 깨서 보니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없는 겁니다. 봤더니 창을 뚫고 저쪽 건너편 차선까지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자기 몸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피는 나고 아프고. 그런데 아내한테 가야 되니까 벨트를 풀고 문을 여는데 열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기어가면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이 정면으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창을 뚫고 저기까지 날아갔으면 죽었겠지?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과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직 우리 애들이 어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한테 기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재혼을 해야 되나? 아무래도 재혼을 해야겠지? 그래, 재혼을 해야 할 거야. 재혼하자. 그렇게 걸어갔대요.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깨우는데 의식이 있나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119 와서 싣고 가서 계속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1년 있다가 완쾌돼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 얘기를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도 자기 안에 내 아내가 창을 뚫고 저기까지 건너가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재혼을 생각할 거라는 것을 몰랐대요. 너무 놀랬답니다. 나에게 내가 놀란 거예요. 그 상황이 일어나니까 오늘 내가 정말 둘도 없이 사랑했던 우리 아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슬픔에 젖고 절망에 젖고 막 내 아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기 이전에 죽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자기한테 떠오른 게 재혼이더래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때 그 목사님께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람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추호도 몰랐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샘솟아 올라왔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드라마를 봐도요 굉장히 착했던 어떤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대 상황으로 인해 악인이 되어가는 것들을 꽤 많이 봐요. 그게 과연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냐면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안다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이 아는 척이 교만의 모습인데 이 아는 척의 정점이 뭐냐면 우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아는 게 쥐뿔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없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쥐뿔도 모르는 상황까지 아는 척 하려고 뭘 만들어냈냐면 우연이야 라는 정의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은 자기가 정의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진화론이 왜 무섭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주 이야기해요. 진화론이 왜 무섭냐면 우연을 말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메바가 진화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함 정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냐면,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전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이 의미도 없이 시작된 나인데, 나의 시작이 우연이에요. 그냥 몰라요. 왜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는 척이, 교만함이 내 자녀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연히 시작된 인생인데 너무 괴롭고 힘들면 죽으면 되죠 뭐. 왜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시작이 우연인데 시작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힘든데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왜 견뎌야 합니까? 오늘 내가 왜 잘 살기 위해 써야 합니까? 내 시작이 우연인데. 성경은 뭐라 말하죠? 우연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의 뜻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포이에마 걸작임을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처가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르면 삶의 의미가 바뀌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죽는 순간까지 강력합니다. 아니, 죽음을 앞에 두고도 조금도 쫄지 않아요. 왜 강력합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존재론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나의 존재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여러분, 삶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나의 존재론이 흐리멍텅해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까지? 죽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음을 나에게 선언하셨어요. 그게 내 존재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악하냐면 교만의 정점입니다. 우연을 말하는 거야. 시작이 없다는 거야. 너의 시작에 계획도 없고 네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그저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메바한테 가서 인터뷰해보세요. 너 왜 사니? 걔는 계속 이러고 있겠죠. 왜 사니?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 존재 이유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나오고요, 오늘 이 일을 선포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임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고 계세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자녀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아름답고 기이한 은혜와 덕을 선언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택하여 세운 자들이 우리들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침 튀기면서 설교했지만 오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경의 정의 중에 지금 저희가 본 말씀은, 방금 본 말씀은 나에 대한 정의라면 성경은 나에게 있어 너에 대한 정의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이 귀하냐면 나에게 있어 너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하여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 너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 너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여러분은 내게 허락하신 너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세요. 세상은 이런 해석 없습니다. 오늘 내 기분에 따라 그의 존재론을 규정해요. 오늘 내가 기분이 그 상대에게 별로면 그 존재를 하찮게 여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교만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지, 재수가 없어 만났고, 하필이면 만났고, 하필이면 내가 그때, 뭐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 너라는 거야 라는 정의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은 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다 집어치우세요. 오늘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바꿔 놓으셔야 돼요. 아멘.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친구와 내 지인과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과 오늘 이 땅에 함께 공존하는 모든 자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계획하심 아래 내게 주신 사람임을 아멘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옆 사람 보면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보통 옆에 있는 분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속에 진짜 재수 없는 사람 하나 떠올리고,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가 생각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하나 떠올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한번 똑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아멘. 막 사람이 한 타스씩 지나가는 건 아니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죠. 그냥 그렇다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의가 오늘 여러분의 정의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론이 되고 너에 대한 정의가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너는 재수 온 붙어서 만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한 사람이지 라는 존재론이 시작이 되고 그 정의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 당연히 너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열매는 이 싸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럼 너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셔야 합니다. 장사하는 자가요, 오늘 내 고객이 내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정의로 대면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자세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저 단계 왜 괜히 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거고, 오늘 그 해석이 변화될 때 오늘 우리의 자세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지 라는 선포와 동시에 내게 주신 너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계세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너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지, 그런 너희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자는 그를 어떤 태도로 대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그를 대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남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내로, 아내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남편으로, 자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부모로, 내 친구와 지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지인으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에 대한 정의가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삶, 그걸 알아야 좋겠죠.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부 하나님, 그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사실 이름이라고 이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하면 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을 쓰다가 나오면 쓰던 붓을 잘라버리고 목욕을 한 뒤에 새 붓으로 여호와를 쓰고 다시 그 붓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란 말씀이 또 나오면 그 붓을 잘라버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이름을 썼대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한글로 하면 나는 나다.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이 표현과 가장 유사한 것이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의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선포고, 이 담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래도 꽤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자기소개를 나는 납니다 라고 말하는 자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압니다. 내 시작이 스스로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오늘 그냥 다 존재해도 영하 50도 60도만 떨어져도 여기 죽어 나자빠질 사람이 허다해요. 오늘 우리는 전적인 의존을 통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존한다, 지었다를 넘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 I am who I am, 에고에이미를 선언하세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적 수준에서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 그럼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지. 맞아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기적, 이적, 승리, 권능, 권세, 이런 걸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이 부는 바다를 맨땅처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풍랑을 꾸짖으세요. 세상에 풍랑을 꾸짖죠. 제가 옛날에 해봤잖아요. 속초 가서 하도 바람이 불고 추워갖고 풍랑아 잠잠하라. 그때 파도가 제 얼굴을 쳤어요. 주여, 이게 능력이 없습니까? 막 시험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 내가 말이야 세상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거지. 그래서 막 무리를 걸으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교회 안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은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몫이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며, 위대하시다며.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기적을 흉내내는 것, 하나님을 코스프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건 우리 몫이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몫.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분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갑과 을 기억나시죠? 그분은 을이 되셨어요. 왜요? 갑 중에 갑이신 그분이 왜 을이 되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왜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늘을 걸어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냥 하찮은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멘하고 진짜 사람으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를 각오하시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순종, 순복, 굴복, 무릎 꿇음, 충성, 낮아짐,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써 있지도 않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어요. 꿈을 꿔야 돼요. 환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했지.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앞에 찬양했어. 오늘 우리의 자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며 내 자랑은 나의 약함뿐이니라. 그래야 성경이 풀리죠.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은 가치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되니까 말씀이 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점점 내 어머니는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다 알아. 교회 안에 점쟁이 한두 분씩 다 계세요. 돗자리만 깔면 돼. 깃발만 꽂으면 끝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다 아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극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너에게 내가 행한 아주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로 살 것이야를 선언하며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 척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야, 순종과 순복의 능력이야. 주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말씀이 네 생각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사람 앞에 살아내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란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에겐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별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시죠?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언제 나타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겠대요. 언제 나타나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앞에 아멘하는 순종 뒤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언제 드러납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맨 몸뚱아리 하나로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하나님이 언제 드러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 새벽부터 나아가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고 난 뒤에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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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거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나무 숲풀에 걸려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일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일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 드러납니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이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선언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을 향한 전쟁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 샬롬, 그분이 오늘 우리를 평강케 하셨다라는 선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샬롬. 그다음 또 뭐 있죠? 여호와 니시. 니시, 이건 언제예요? 언제예요? 니시라는 말이 언제 나와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두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명확히 보여지는 그때에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너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 전쟁해야 해요.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아이인데, 전쟁을 모르는 사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자 여호와 니시의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또한 마찬가지고, 여호와 체바요트,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행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행해야지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제 저희 아내가, 원래 저희가 예배가 없는 날은, 일주일 중에 예배가 없는 날은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를 하러 나왔고,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하는데, 이제 그때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엄마가 지금 전화 통화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니들끼리 할래?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이제 11시 막 12시 되잖아요.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도 이게 될까 싶어서 큰애한테, 대희야, 네가 그냥 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큰놈이 그러더래요. 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애들 셋이 앉아서 성경을 펼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러면서 큰애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기뻤어요. 우리 아이가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큐티가 쌓이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이 아이들의 기도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밥 주셔서 감사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온 우주를 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이 잘 키울 자신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시간은 늦어지고. 그래서 아이에게 불러서, 아들아, 오늘 그냥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될까 싶었는데 아이들이 진지하게 하고 은혜 받고 나오더래요.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거였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심지어 8살짜리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2024년을 그 삶을 꿈꾸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론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과 순복과 굴복과 충성의 삶을 살아내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했던 삶의 예배라는 이 찬양의 고백에 보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요, 오늘 이곳에 모인 예배도 맞지요. 하지만 이 찬양의 제목이 삶의 예배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앞에 엎드린 삶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의 예배인 것이죠. 오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엎드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나의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을 코스프레하며 감히 하나님인 척 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이 귀한 찬양의 말씀 속에 겸손한 자로 서서 너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 나타낼 수 있는 자 되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나로 인하여 말씀을 지켜지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보여주